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10대 때나 대학 때 좀 이성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에 젖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제가 이제 몸에 병이 들고 또 몸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 3년 반 4년 동안 주님께서 안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3년 반 4년간이 그냥 습관에 젖어서 나온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자녀들 하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멘탈을 딱 잡아주시면 이기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연약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열어주신 축복의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팡이 사용법입니다. 지팡이 사용법.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특별히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말씀의 제목을 정해서 조금 이상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 사용법. 부제로는요, 원칙에 사로잡힌 신앙입니다. 원칙에 사로잡혀 병든 신앙.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원칙, 또 신앙의 원칙, 원칙이 있잖아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삶의 원칙,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철저히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일,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가 계획하거나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는 것입니다. 막으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거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전에는 이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1년 설교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미리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하는데, 근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7년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007년부터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설교 준비를 제가 그렇게 미리 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인데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시거나 아니면 단어를 떠올려 주세요. 아니면 문장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딱 적고 기다리면 주님께 설교를 이렇게 하게 하시거든요. 저에게 그런 사역의 원칙, 이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칙들을 생각해 볼 때 말씀도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말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빠지면, 하나님의 인격이 빠지면 뭐가 남을까요? 원리 원칙만 남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원리 원칙만 남으면요,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왜 좀 부정적으로 원칙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칙주의자, 원리 원칙, 원칙대로만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인가?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속은 다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회칠한 무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있는데, 원칙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소통함은 없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봐도 그냥 어떤 자기의 원칙대로 그냥 판단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지 정말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떤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예배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던 이게 사람의 어떤 이 원칙에 붙들린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르면요, 이것은 정말 자칫하면 그냥 원칙에 사로잡힌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찾지 마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원칙이 아니라 원리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고 지식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면 이분이 정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만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미워할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으로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생명의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 반드시 날 때 그것이 진짜 살아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원칙에 사로잡힌 신앙의 어떤 예를 한 가지 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맨 먼저 간 것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기에 기록한 것인데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르비딤 광야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처음에 믿는 분들에게는 참 이해가 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참 믿음으로 받기 어려운데,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누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밑에서도 위에서도 물을 내시지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갈 때 너무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정말 아무리 찾아도 마시는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 목마르다 지쳐서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라고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모세가 그대로 행했고, 또 물이 나오는, 문제가 해결되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셨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때 그랬었지 하고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반복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 민수기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요, 제가 천천히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문제가 또 반복됐습니다. 문제가 또 반복됩니다. 또 반복되니까 마실 물이 없고 목이 마르니까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어떤 지경까지 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제 가서 물을 이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냥 돌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제목처럼 지팡이의 사용법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좀 일관성 있게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보니까 언제는 2번 치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말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물을 주라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물을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지팡이의 사용법이 달라졌을까? 왜 달라졌을까? 원칙이 어긋나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어야 좀 편한데 원칙이 어긋나면 불편한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번엔 2번 치라고 하셨고 이번엔 말로만 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 가서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냥 돌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다 보면 또 다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른다고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보는데 원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상황을 보면서 이해하죠. 겸손하게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지만, 그냥 습관에 젖어서 주님, 아시죠? 주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곳을 보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니까 그것을 이 땅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서에 이제 우리가 딱 다다르면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100%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삶에 뭔가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는 이 말씀에 제가 막 꽂혀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삶이 나타나야지 라고 막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이단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할 뿐인데요, 이렇게 행위 구원을 말한대요. 행위 구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원칙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원칙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도 바알세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엔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다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말하면서 삼천포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아까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원칙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돌로 치라고 2번 치라고 말씀하시고,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가리켜서 말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원칙에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2번 치면 물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2번씩 치니까 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뭘 봅니까? 지팡이를 보는 거예요, 자꾸.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인가 보다. 이 지팡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특별한 물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봅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돌을 딱 치면 물이 쫙 나오고. 그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 사용하시는 도구,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의 사용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는데 모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 보다 보니까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치던 아니면 명령하던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는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번 화가 나서 두 번 탁 친 거예요. 물은 나왔죠.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확 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마음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물은 주셨지만 모세 때문에 마음이 확 상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번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번에는 치라고 제가 실수로 칠 수도 있었는데 왜 치니까 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칙에 사로잡히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쳐야지 옳은 거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에 사로잡히면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만. 어떤 원칙에 벗어난 내용을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런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사소한 문제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실수한 모세에 대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마무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원칙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원칙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맞지 않은 것입니다. 지팡이는요, 여기서 지팡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통로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사용하는 원칙이 생겨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이제 교회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지팡이 사용법에 따라서 믿음이 갈라지고요.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민수기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부딪히고 판단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원칙에 사로잡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면 원칙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주의 신앙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이 원칙에 사로잡힌 믿음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었습니까? 정말 재정을 가지고 큰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편적이고 바른 건강한 원칙입니까?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옳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화가 나서요. 도저히 내가 이 원칙에 맞지 않는 예수님은 내가 이 구주로 메시아로 내가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은삼십에 팔아버렸죠. 원칙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마귀가 쉽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옳기 때문에. 내 원칙이 너무 분명하게 옳기 때문에 그거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칙주의 신앙은요, 대부분 옳습니다. 정의롭고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원칙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다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분을 어떻게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지팡이로 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증거로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팡이도 주십니다. 믿음의 어떤 그 역사를 이뤄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지팡이가 뭘까? 모세의 지팡이가 뭘까요? 오늘부터 한번 집주위를 찾아보십시오. 혹시 지팡이 지팡이 할 만한 거 있나? 잘 깎아서 그냥 들고 다닐 만한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게 주신 지팡이가 뭘까? 저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 지팡이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 이 책이잖아요. 성경책. 근데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찬송도 어떻습니까? 이 찬송도 오랜 믿음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지팡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예죠. 그런데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지 않으면요, 그게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붙들어 쓰시지 않으면 그냥 책입니다. 책. 이 버전이 좋은지 이 버전이 좋은지 다른 버전이 좋은지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주님께서 붙드시면,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믿음의 주님의 임재의 지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저에겐 굉장히 이 지팡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뭐 사람을 높이고 교만한 이게 아니라, 이 은사는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것이 지팡이를 온전히 사용하는 은혜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야 합니까? 아니면 반석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주님께서 언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언제는 가리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헷갈립니다. 주님, 원칙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모세의 지팡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원칙은 순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만 성경에만 기록돼서 여기 틀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오늘 이 한 주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니까요,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원하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머릿속에 박히거든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팡이는 어디든지 널린 게 지팡이입니다. 네. 그리고 모세도요, 주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다가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꾸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들의 할례 문제로 주님 회개하니까 다시 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세도 모세의 따름이에요. 우리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모세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자, 우리에게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성령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부르심이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우리의 직분,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소원, 소망, 비전, 이것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참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만나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그 상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